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23장 22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잠언 23장 22절부터 26절 말씀까지입니다.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 할지니라.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함께 봅니다.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이제 월요일에 어버이날을 보냈습니다. 우리 부모님 뵙고 잘 보내셨습니까? 부모님 생각하면 언제나 가슴이 먹먹하고 또 찡하지요. 그 사랑이 너무나도 깊고 크기 때문입니다. 부모는 자식을 떠올리기만 해도 좋아가지고 입가에 미소가 절로 띄어집니다. 항상 늘 소중한 존재고요, 가장 사랑하는 존재이기 때문이지요. 작년 여름에 제가 부산에 일이 있어서 간 적이 있었습니다. 모임이 있어서 간 적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그 모임에서 이제 숙소를 잡아준다고 하길래 저는 어머니 댁에서 자겠습니다 하고 제가 거절하고 어머니 형님 댁에 가서 하룻밤을 잔 적이 있습니다. 어머니 곁에서 하룻밤을 잤는데요.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식사를 하고 앉아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데 어머니가 하시는 이야기가 오랜만에 니하고 같이 자니까 얼마나 좋은지, 하룻밤 자니까 얼마나 좋은지, 그리고 중간중간에 눈 떠서 네 얼굴을 보니까, 자는 얼굴 보니까 얼마나 귀엽고 사랑스러운지. 자, 그렇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제가 참 기가 찬 듯이, 아니 어머니 제 나이가 지금 몇 살인데 귀여워요 그렇게 했더니 그랬더니 어머니 하시는 이야기가 네 나이가 몇 살이든 나한테는 얼라다 얼라 그래요. 네 나이가 몇 살 나한테는 항상 너는 애기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세요. 그래서 같이 그냥 얼굴을 보고 마주보고 웃는데 저는 참 좀 여롭기도 하고 좀 기가 차듯이 그렇게 웃었는데 같이 그렇게 보고 웃었습니다마는 제 웃음과 어머니의 웃음은 달랐습니다. 어머니의 웃음은 진지한 웃음이었습니다. 진짜로 그렇다 하는 그런 의미지요. 그래서 이제 집으로 이제 돌아오면서 가만히 그 말씀 기억해 보니까, 생각해 보니까, 그렇구나. 내가 지금 내 자식들 다 성장했지만 봐도 그런데 내 나이가 그렇게 찼어도 어머니 눈에는 그렇게 보이는구나, 또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부모에게 자식은 언제나 당신의 손길이 필요한 그런 어린 자식으로 보일 뿐입니다. 그게 자식에 대한 부모의 마음이지요. 여러분 그 사랑에 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에는 균형이 중요한데요, 균형을 잘 잡아야 문제가 많이 줄어듭니다. 문제가 완전히 없을 수는 없지요. 인간 살아가는 데 있어가지고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그게 부족한 게 사람의 모습이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균형을 잘 잡아야 되는데요, 오늘날 가정들은요 너무나도 한쪽으로 많이 치우쳐 있습니다. 바로 너무 자식들 중심으로 치우쳐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모는요 순위에서 많이 밀려나 있습니다. 물론 본능적으로 부모보다 자식을 더 사랑하지요. 사람은 다 그렇습니다. 본능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나 자식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요 더더욱더 부모님을 잘 공경하고 봉양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자식이 잘 되는 길이고 또 내가 잘 되는 길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부모에 대한 자식의 도리를 한자에서는 효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지요. 부모에 대한 자식의 도리를 효라는 글자로 표현하고 있는데, 근데 이 효라는 글자를 보면 위에는 늙을 노자, 아래는 아들 자자, 이렇게 해서 효라는 글자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아들이 늙은 부모를 떠받치고 있는 모습이죠. 또는 업고 있는 형상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식이 부모를 잘 떠받들고 부모를 업고 존경하고 그렇게 공경하는 것, 이것이 바로 효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효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동양에서는 효에 대해서
이 백행지본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백행지본, 모든 행동의 기초가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성경에서는요 하나님께서 10계명을 주시면서 10가지 계명을 주시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지키라고 주셨지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인간과 관련된 계명 가운데 첫 번째로 주신 것이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 가장 기본이 되는 것, 가장 우선되는 게 바로 부모 공경이라는 겁니다. 모든 인간관계의 출발이 바로 부모와의 관계라는 그 말입니다. 이게 어그러지면 다 어그러집니다. 단추도 그렇지요. 첫 단추 잘못 깨면은 다 어그러지듯이 모든 관계의 출발인 이 부모와의 관계가 잘못되어지면, 어그러지면 다른 관계도 다 이미 어그러진 겁니다. 나는 잘 되어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미 다 어그러진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지면요 이미 다 그 다음에 모든 관계 다 이미 어그러져 있는 겁니다. 다른 관계가 가치를 상실하는 거지요. 다른 관계가 거짓이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관계의 성공은요 바로 부모 공경에서 시작이 됩니다. 부모는 자식을 자신보다 더 사랑합니다. 한평생 자식 생각에 마음을 졸이는 것이 부모님입니다. 그런 부모님을 공경하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아무리 높은 자리에 있다 한들, 아무리 가졌다 한들 어찌 그 사람의 인생을 성공한 인생이라 할 수 있겠느냐는 말이죠. 그게 무슨 의미와 가치가 있겠습니까? 효는 하나님과의 관계와 인간관계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그 사람의 신앙은 온전한 신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모 공경은 인간관계에서 우선순위에 두신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부모님을 잘 공경해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도 잘 공경할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부모님도 잘 공경 못하는데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공경하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이죠. 세상에서 나를 가장 사랑하시고 아낌없이 주시는 부모를 사랑하고 공경할 줄 아는 사람이 진정으로 다른 사람도 사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모를 공경 못하는데 어찌 나와 피 한 방울 섞이지 아니하고 나와 아무런 관계도 없는 어떤 어른들, 어떤 사람들을 사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한다고 한들, 존경한다고 말은 한들 그 말은 거짓이라는 것이요. 부모 공경에 하나님은 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여러분 복 받고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으십니까? 여러분의 자녀들도 그렇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부모를 공경하는 여러분들이 되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들도 부모를 공경하도록 그렇게 가르치고 훈련시키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목사님, 나도 부모님께 효도 제대로 못했는데 어떻게 자식한테 요구합니까? 어떻게 그렇게 가르칩니까? 그래도 자식 잘 되기 원하면요 미안하지만 그렇게 가르치십시오. 자식 보기 미안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가르쳐야 됩니다. 왜요? 성경에서 그렇게 약속하고 있으니까요. 시대와 민족 상관없이 부모를 기쁘시게 하는 5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는 대화입니다. 첫 번째는 의미 있는 접촉입니다. 의미 있는 접촉. 관계 속에서 기쁨과 행복을 느끼도록 그렇게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는데 혼자 그냥 만들어 놓고 그냥 혼자 살도록 버려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알아서 네 마음대로 네가 그냥 하고 싶은 대로 네가 알아서 살아라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반응하고 그러면서 살아가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과 늘 만나 주셨습니다. 인간은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서 접촉 가운데서 기쁨과 행복과 만족을 얻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은요 접촉해야, 만나야 사랑이 싹트고요 거기에 기쁨이 있고 만족이 있습니다. 혼자서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외로워서 못 삽니다. 부모님께 얼굴 자주 보여드리고 손도 잡아드리라 그 말씀입니다. 외롭지 않도록 해드리라는 거지요. 부모는 사랑하는 자식을 많이 보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시간을 내야 됩니다. 아무리 바빠도 시간을 내셔야 됩니다. 바쁜데 오지 마라. 부모는 그렇게 말씀하죠. 바쁜데 오지 마라. 힘든데 오지 마라. 다른 말은 잘 안 들으면서요 그 말은 잘 들어요. 또 다른 말에는 감동도 안 받으면서 그 말에는 또 그렇게 감동을 받아가지고 예 어머니 알겠습니다. 예 아버지 알겠습니다. 그 말에는 절대로 감동받지 마시고 그 말은 절대로 순종하지 마세요. 그냥 그 말 오지 마라. 바쁜데 오지 마라. 그 말 내가 네 보고 싶다 그 말입니다. 내가 네 보고 싶다 그 말이에요.
그 마음에는 오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부모님들은 자식 보고 싶다고 오라고 하세요. 오라고 하세요. 내니 보고 싶다. 네 얼굴 한번 보고 싶다. 오라고 하세요. 그게 자녀들이 복되고 복받고 잘되게 하는 길입니다. 자녀들 보고 싶은 마음은요, 연세가 들수록 더 간절하지요. 왜요? 볼 날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한번 계산해 보세요. 몇 번 볼 수 있는지. 사람은 접촉을 통해서 사랑을 확인합니다. 자기 존재 가치를 확인합니다. 인정받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보면요, 자면서도 옆에 엄마가 있는지 이렇게 만져봅니다. 자꾸 더듬습니다. 만져지면 안심하고 그냥 그렇게 계속 자지요.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또 잠에서 깹니다. 엄마가 어디 있는가 또 일어나가지고 문 열고 밖에 나가보기도 하고. 교육자들 자녀들은요, 새벽에 안 만져지면 일어나면 잠 깨가지고 어디 가겠어요? 우리 아빠 엄마 새벽 기도 갔는가 보다, 교회 갔는가 보다 하고 또 열고 교회까지 찾아옵니다. 비슷한 환자를 두고 실험을 했는데요, 한 가족에게는 자주 찾아오시고 얼굴 자주 뵙게 해드리고 보게 해드리고, 그리고 오시면 항상 손도 만져드리고 안아도 주시고 그렇게 하십시오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족에게는 찾아오시기는 오시는데 자주 오시되 절대로 만지지는 마십시오. 접촉은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그 결과가 아주 놀랍게 나타났습니다. 자주 와서 뵙고 자주 이렇게 만져주신 분, 접촉을 한 환자는요, 2배나 빨리 나았다고 합니다. 회복되어졌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이 접촉의 신비고 접촉의 능력입니다. 부모님의 손도 잡아드리고 한번 안아도 드리기도 하고 어깨도 주물러 드리고, 그런 부모가 건강하게 살 수 있습니다. 집에서 키우는 개는요, 그렇게 자주 안아주고 또 자주 만져주고 쓰다듬어주고 목욕도 자주 시켜주고, 거기다가 어떤 사람은 뽀뽀까지 하더라고 보니까. 개하고는 뽀뽀도 하면서 왜 부모 얼굴에 뽀뽀하면 못 해주세요? 예. 좀 반성해야 안 되겠습니까? 손 한번 잡아드리고 어깨 한번 두드려드리고 다리 한번 주물러드리는 그 작은 섬김이요, 부모를 참 기쁘게 하고 행복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렇게 함으로 사랑과 존경을 표하십시오. 그래서 부모와 이 자녀와의 관계, 이 관계의 기쁨, 관계의 복, 이것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대화입니다. 첫 번째는 의미 있는 접촉이고 두 번째는 대화입니다. 이게 부모를 기쁘게 한다는 거예요. 사람은 말을 하고 들으면서 사는 존재입니다. 말을 해야 행복한 게 사람이에요. 말을 또 들어야 행복한 게 사람입니다. 말을 하기만 해서도 안 되고 듣기만 해서도 안 됩니다. 말을 해야 되고 들어야 됩니다. 왜요? 인간은 만들 때부터 하나님 그렇게 만드셨어요.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인간에게 말씀하셨고 듣도록 귀를 만들어 주셨고, 그리고 하나님하고 대화하도록 이야기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기쁨을 얻고 만족을 얻고 서로의 마음을 알고 서로의 뜻을 알고 그렇게 살아가도록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화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대화가 단절되면요, 사람이 외롭습니다. 삶의 회의를 느끼게 됩니다. 내가 계속 살아야 되는가? 내가 살아있는 게 맞는가? 내가 사는 게 맞나? 그 생각하지요. 여러분, 말은요, 하라고 주신 거예요. 말은 하라고 주신 거죠. 입은 말하라고 준 겁니다. 물론 절제된 말이어야 됩니다. 절제된 말이어야 되고 정제된 말이어야 됩니다. 덕이 되는 말이어야 되고 기쁨을 주는 말이어야 합니다. 그런 말들을 하라고 하신 거죠. 뭐 중요한 이야기도 아닌데 언제 여러분 중요한 이야기만 하고 살았습니까? 여러분 살면서 중요한 이야기 몇 번 하세요? 다른 사람들하고는 시시콜콜 이야기, 온갖 이야기 다 합니다. 전화기 한번 들면 1시간도 이야기하고 2시간도 이야기하고 자세한 이야기는 만나서 이야기하자, 또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렇게 하면서 왜 부모님하고는 이야기를 안 하냐는 거죠. 늘상 있는 이야기, 시시콜콜한 이야기, 그게 내 삶이에요. 그게 내 이야기지요. 부모님은 내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합니다. 중요한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는 게 아니라 이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고 이 나라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고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내 이야기를 듣고 싶어요. 나의 시시콜콜한 이야기. 다른 사람이 들으면 시시콜콜한 이야기인데
부모님 앞에는 시시콜콜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내 자식의 이야기, 내 자식의 인생 이야기입니다. 중요한 얘기만 하면요, 관계가 딱딱해집니다. 사무적인 관계가 됩니다. 사실은 이런 시시콜콜한 이야기를 통해 가지고 서로 알아갑니다. 이해해갑니다. 관계가 깊어져 가는 겁니다. 그 속에 그 사람이 다 들어있거든요. 내 자식의 모습이 들어있고 그 사람의 모습이 다 들어있습니다. 사람은 그렇게 대화를 통해서 사귀어 갑니다. 사랑을 나눕니다. 그러므로 이 내가 사는 이야기를 하셔야 됩니다. 부모님은 그것을 듣고 싶어 합니다. 그게 또 효도하는 것이요. 항상 또 부모님 만나면 전에 하신 말씀 또 하셔요. 옛날 이야기 또 하시고, 작년에 하신 이야기 또 하시고, 지난달에 만났을 때 했던 이야기 또 하십니다. 목사님들 만나도요, 목사님들도 정신이 훨씬 맑은데도 불구하고 했던 이야기 또 합니다. 만나면 지난번 회의 때 했던 이야기 만나면 또 이야기해 갑니다. 엊그제 제가 가서 회의를 하고 왔는데요, 몇 달 전에 만나서 했던 이야기 오니까 또 해요. 또 지난 자기 집안 이야기를 또 하더라고. 보니까 제가 그 이야기를 그분하고 안 지가 1년도 채 안 됐는데 그 이야기를 몇 번 들었어요. 그런데 연세 드신 부모님들 돌아서면 잃어버립니다. 몇 달 지났는데 부모님 기억 못하시 그때 내가 했는가 안 했는가 기억 자체가 없어요. 자식 얼굴도 기억 안 날라 그러는데 하도 오랜만에 봐가지고 가서 이야기하면요, 아유 엄마 지난번에 이야기 하셨어요. 그냥 못 들은 척하고 그냥 들었어요. 처음 듣는 척하고. 아이고 그러세요. 아니 모르면 좀 가만히 계세요. 좀 조용히 하세요. 글쎄 언제 그렇게 많이 아셨어요? 진짜 한번 알아보실래요? 부모보다 더 많이 알고 있는가? 한번 따져볼까요? 얼마나 더 많이 알고 있는가? 그냥 주어드는 정보들 그게 아는 게 아니라는 거지요. 주어드는 정보가 많이 아는 게 아닙니다. 그건 많이 아는 게 아니고 그건 주어드는 이야기고, 진짜 아는 거는 인생을 알아야 아는 거죠. 여러분, 노인 한 명 죽으면 도서관 하나가 없어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노인 한 사람 죽으면 도서관 하나가 없어진다. 그만큼 어른들이요 그동안 배우면서 살면서요 듣고 보고 경험한 것들, 지식들, 지혜들이 그만큼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 인정하고 존중하는 마음으로 부모님 말씀 귀담아 들으셔야 합니다. 저희 어머니와 만나면 가끔 한 번씩 종종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데 제가 깜짝 놀랄 정도입니다. 야, 저분이 일제강점기 시대에 소학교 몇 년 다니신 분이 맞는가? 그런 분의 이야기가 맞는가? 깜짝 놀랍니다. 얼마나 중요한 이야기를 해주시는지. 100년 가까이 살면서 터득한 삶의 지혜지요. 혹 내가 부모님보다 더 많이 배워서 더 지혜롭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생각 내려놓고 부모님의 말씀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그 안에 인생이 다 들어있어요. 인생의 지혜가 들어있습니다. 거기에 그 말씀 한마디에 나를 향한 뜨거운 사랑, 그 모든 사랑이 다 그 속에 다 배어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은 자녀들에게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대단히 궁금해 하십니다. 모든 것 다 알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함께 걱정하기를 원하고 위로해 주기를 원하고요, 격려해 주고 싶고 도울 수만 있다면 도우기를 원하십니다. 부모님의 그 마음과 생각을 알아주셔야 됩니다. 그럴 때 서로가 서로에게 기쁨이 되고 복이 되는 것이지요. 세 번째는요, 부모님의 존재 가치를 인정해 드리는 겁니다. 사람은 누군가로부터 인정받을 때 이 삶의 의미와 가치를 느낍니다. 내 존재의 가치를 느낀다는 것이요. 살맛이 나는 겁니다. 내가 다 알아도 아버지 어머니 이거 어떻게 하면 돼요? 그렇게 물어보시고, 내가 도움이 필요치 않아도요, 아버지 어머니 좀 도와주세요. 내가 할 수 있어도요, 이 일은 아버님 어머님 더 잘 하셔요. 그렇게 한마디씩 해주시면 대단한 존재 가치를 느끼게 됩니다. 존재 의미를 느끼게 됩니다. 내가 그렇게 말하면 부모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로 늙은 내가 뭐 알겠냐? 너희들이 더 잘 알지. 너희들 알아서 하거라. 내가 무슨 힘이냐? 내가 무슨 도움이 되겠냐? 너희들이 더 잘하지. 너희들이 알아서 하거라. 주로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나 그 마음은 기쁩니다. 아, 내가 필요한 존재구나. 아직도.
형편이 안 되어서 좋은 옷 한 벌 못 사드려도 괜찮고요, 좋은 반찬 자주 못 해드려도 괜찮습니다. 넓고 좋은 집에서 편안하게 살게 못 해드려도 괜찮습니다. 부모님께서 이미 내 형편 다 알고 계셔요. 그러나 부모님을 인정하는 그 말씀 한마디쯤은 종종 우리가 해드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부모를 더 기쁘게 하고 만족하게 해주고요, 살아갈 힘을 얻도록 만들어줍니다. 네 번째는요, 미래를 바라보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쉬운 말로 하면요, 소망을 갖게 해드리는 겁니다. 인간은 소망이 있어야 삽니다. 사람이 늙으면 소망이 끊어지지요. 꿈이 사라지고 낙담하기가 쉽습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밀려옵니다. 지난 세월을 한탄하며 절망감에 빠지기도 쉬운 것이 바로 연세 드신 분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몸도 마음도 약해지고 의지도 점점 약해져 갑니다. 그래서 쉽게 위축이 됩니다. 그러므로 용기를 갖게 해드려야 되고 앞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잘 해오셨다고, 덕분에 또 우리가 이렇게 되었다고, 그리고 못다 이룬 꿈 우리가 그렇게 이루어 가겠다고 그렇게 해드려야 돼요. 무엇보다도 예수 믿고 천국을 바라보게 해드리는 것이 가장 큰 효도입니다. 우리의 부모님 영원토록 천국에서 살도록 해드리는 것 가장 큰 효도입니다. 혹시 아직도 부모님이 예수님 안 믿으시면 기도 많이 하시고 한번 찾아가셔서 진지하게 말씀하시고, 도저히 안 될 것 같으면요, 그냥 부둥켜 안고 펑펑 우세요. 부모님의 영원한 미래를 생각하면요, 울어야 됩니다. 안고 한번 울어보세요. 자식이 우는, 자식의 눈물 앞에 무너지지 않을 부모 아무도 없습니다. 지지 않을 부모 아무도 없습니다. 그게 바로 가장 큰 효도입니다. 연세 많이 드신 부모님들, 다시 한번 더 믿음도 확인하십시오. 확인하셔가지고 정말 예수님을 믿고 있는지, 천국을 바라보고 계신지 확인해 드리시고, 다섯 번째는요,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사랑과 지혜와 경험을 인정하고 그분의 말씀에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겁니다. 진리와 인간의 마땅한 도리를 거스르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생각이 달라도 그냥 순종하십시오. 그것이 부모에 대한 자식의 마땅한 도리고 바른 자세입니다. 그것을 성경에서는요, 더 종합적으로, 높은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이 다섯 가지를 더 높은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성경에서 말씀하는데 22절 말씀에서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이 말씀 속에 앞에 말씀드린 다섯 가지 다 들어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를 잘 듣고 순종하라는 겁니다. 내 아비를 청종하라, 청 들으라, 종 따르라 이 말입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귀로 듣는 게 아니라 가슴으로 귀로 듣고 가슴에 받아서 새기고, 그리고 그 말씀에 따르라는 거지요. 아버지를 존경하는 마음으로, 공경하는 마음으로, 인정하는 마음으로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이 말을 뒤집어 이야기하면요, 늙으신 어머니 힘도 없고 그렇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겁게 여기고 중요하게 여기고 존중하고 존경하고 높이라는 겁니다. 그것은 부모의 권위와 인생의 지혜를 인정하라는 것이요, 부모를 면류관처럼 귀하게 여기라는 것이고 영광스럽게 여기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부모님에 대한 하나님의 계명이고 명령입니다. 때로는 자식이 볼 때에 부모가 좀 부족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실망하는 구석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다른 조건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저 부모님 잘 따르라, 청종하라, 귀하게 여기라, 존경하라, 존중하라, 높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 외에 완전한 존재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 누구에게도 실망하지 않을 만한 사람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24절과 25절에서는요,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식을 향한 부모의 마음을 의와 지혜로 지금 압축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의롭게 살아가고 지혜롭게 살아가는 것이 부모의 마음을 기쁘고 즐겁게 한다는 겁니다. 자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의롭게 살아가십시오.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면서 지혜롭게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바로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겁니다. 그런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풍성하게 내리실 것입니다. 그리고 26절에 보면요,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부모님은요 자식의 마음을 원하고 있습니다. 부모를 인정하고 존경하고 의지하고 사랑하는 마음, 부모가 지금까지 걸어온 길, 즉 부모님의 삶을 인정하고 존경하고 자랑스럽게 여기고 그 길을 따르려는 그 마음, 그것을 부모들이 원합니다. 내 부모 되신 것에 감사하고 부모님을 자랑스럽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삶을, 인생을 인정해 드리라는 거예요. 그분이 걸어온 길을요. 링컨이 대통령에 당선되어 가지고 의회에서 연설을 했습니다. 당선자 연설을 했습니다. 연설이 끝나자 평상시에 링컨을 상당히 무시했던 한 상원 의원이 질문을 합니다. 당신의 아버지가 한때는 구두 만드는 사람이었다면서요. 사람들에게 창피를 주기 위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자 링컨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 순간, 이 영광스럽고 중요한 순간에 내 아버지를 생각나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내가 지금 있게 된 것은 그분의 중요한 가르침이 있었고 그분의 돌보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내가 있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한 가지 틀린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아버지는 구두를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구두를 고치는 사람이었습니다. 당당하게 그렇게 아버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말을 청중들이 듣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아버지가 여러분 구두 수선공이라고 해가지고 왜 자식에게 그것이 부끄러움이 됩니까? 아버지의 직업이 왜 자식에게 부끄러움이 됩니까? 아니잖아요. 그렇게 고생해서 그렇게 힘들게 해서 나를 공부시키고 나를 양육하고 내가 지금의 내가 있도록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성실하게 살고 그렇게 정직하게 살고 열심히 살았으면 그것은 자식에게 기쁨이고 자식에게 자랑거리지요. 그 부모님 자랑거리입니다. 직업이 부모를 부끄럽게 하는 게 아닙니다. 부모의 직업이 자식을 부끄럽게 하는 게 아니에요. 부모를 자랑하는 자식을 세상은 멸시하지 않습니다. 칭송합니다. 높여줍니다. 그러나 부모를 무시하고 멸시하는 자는요, 하나님이 멸시하십니다. 사람들이 멸시합니다. 집 나가던 아들이 어느 날 자신의 불효를 깨닫고 잘못을 깨닫고 돌아왔습니다. 밤늦게 돌아왔습니다. 주저하면서 겨우 돌아왔습니다. 왔더니 그 늦은 밤에 여전히 불이 환히 켜져 있습니다. 조용히 가서 문을 살짝 열고 들여다봤더니 어머님이 졸고 앉아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 아들이 죄송한 마음에 뛰어들어가서는 무릎을 꿇고 어머니 왜 지금 시간까지 불을 켜놓고 이렇게 눕지 않고 이렇게 앉아 계세요? 네가 집 나간 이후로 나는 단 하루도 불을 끈 적이 없다. 그리고 내가 누워서 잔 적이 없다. 혹시나 네가 왔을 때 불이 꺼져 있거나 꺼져 있으면 네가 다시 나갈까 봐서, 네가 온 것도 모르고 내가 자고 있을까 봐서. 그리고는 아들을 꼭 안아주었다고 합니다. 어머니는요, 집 나간 아들이 돌아올 때까지 단 하루도 방바닥에 편히 등을 대고 잠을 잘 수가 없었던 거지요. 그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그런 부모님께 순종하고 공경하십시오. 자식을 자신보다 더 사랑하고 아끼는 그 부모는요, 자식의 마음의 안식처고 피난처이기도 합니다. 그런 우리의 모든 아버님, 어머님들 진정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부모님을 공경함으로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여러분과 가문이 잘 되는 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희생시켰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나를 향한 사랑입니다. 지극한 사랑, 모든 것을 다한 사랑이에요. 모든 것 다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를 평생 경외하고 사랑하며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대로 여러분들이 땅에서 잘 되는 복을 누리시고 장수의 복을 누리시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천대까지 복을 누리는 그런 여러분과 가문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심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부모님을 주셔서 내가 지금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늘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부모님의 사랑에 늘 감사하며 살아가고 그 사랑 베풀며 살아가고 주변의 어르신들 또 공경하며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또 우리의 육신의 부모님도 나가셔서 오늘의 내가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랑 늘 생각하며 늘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사랑 베풀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신 부모님들 또 주변의 여러 어르신들 하나님여 공경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 사랑하고 경외하며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그리함으로 하나님 약속하신 이 놀라운 은혜와 복들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함께 하시옵소서. 그런 복된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